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목적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때론 즐겁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자꾸만 바뀌어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시간도 기쁜 시간도 지나가기 마련이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도 지나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인간의 삶을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약해지잖아요. 힘들 수밖에 없어집니다. 무기력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진 않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늘 우리를 흔들어 놓죠. 의식하지 못해도 힘든 이유는, 슬픈 이유는, 괴로운 이유는 죽음 때문입니다. 죽지 않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파도 언젠가는 고쳐지니까. 그런데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어느 날 갑자기 확 죽는 게 아니라 20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든다는 거죠. 어디 가까워지는 것입니까?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죠.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금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분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시면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살아가라. 아이들은 작은이라고 불리웁니다. 마음이 작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프다고 하죠.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아이들은 잘 웃죠? 그래서 얼마나 잘 웃는다고요? 1세 전의 아이들은 하루 평균 300에서 4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냥 미소 짓는 게 아니라 까르르 방긋 웃는 게 300에서 400회라는 거죠. 2000년에 연구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성인들은 하루 평균 15에서 2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들은요? 이만큼도 안 웃어요. 게다가 남자들은 더 안 웃는데, 그래서 어떤 연구를 보면 연구마다 다르지만 남자들은 하루에 0.1번 웃는데요. 뭐야 이게? 한 번도 아니고 0.1번이라는 거죠. 웃는다는 겁니까? 안 웃는다는 겁니까? 열흘에 한 번 정도 웃는다는 거지. 왜 그런 걸까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저는 행복해도 안 웃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뭔가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웃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찡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웃지 않을까?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그런가요? 물론 고통이 있다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도 점점 웃음을 잃어간다는 겁니다. 행복을 잃어간다는 거죠. 왜? 웃을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웃을 일이 없다고 안 웃으면 점점 어때요? 점점 안 웃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는 거죠. 왜? 웃는 사람은 세상에서 웃을거리를 찾게 돼요. 그런데 웃지 않는 사람은 웃을거리를 봐도 그것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을 일이 있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웃을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웃으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바뀔 겁니다. 표정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다. 기분이 바뀐다는 거죠.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웃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보이니까 그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웃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죠? 왜? 제가 맨날 웃으라고 해도 또 안 웃으니까. 왜 안 웃죠? 본당 신부 속 뒤집어지라고? 아니죠. 그러려고 마음을 먹어도 망각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왜? 생각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 쳐다보면 내가 안 웃었나? 라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웃고 저도 웃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 근데 억지로 안 되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라? 웃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눈꼬리를 내리고 입꼬리를 올린다. 근데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 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고 했죠. 무엇입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한 번 하지 말고 3번은 해라. 3번만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3번은 해라. 이게 하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감 4 해도 되고 하감 10 해도 돼요. 근데 기본이 하감세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표정과 말이 섞이게 되면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찡그리기가 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웃지 말고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자꾸만 해라. 그러면 몸도 마음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세상에서 웃을 거리를 많이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하라고 해서 이것만 주구장창한다고 될까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지만 그 다음에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익숙해지면 그렇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차를 사거나 뭔가를 새로 장만하면 처음에는 두근거리죠. 새로우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점점 익숙해지니까 별것 아니게 됩니다. 물건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도 그래요. 처음에는 사랑에 빠져가지고 야, 이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 그 이만 봐도 두근두근거리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근데 이게 얼마나 갑니까? 얼마 못 간다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명확하진 않지만 모든 것들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설레임은 오래가지 못한다. 나를 저절로 웃게 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하지만 깊이 생각하고 나를 바꿔가면 자꾸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감세 해라고 그래가지고 하감세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알아야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기 때문이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알면 저절로 하느님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말을 하죠. 자연스럽습니다. 나는 너를 좋아해, 사랑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싫은 인간한테는, 나에게 피해를 준 인간한테는 이게 안 돼.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즉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해도 내 삶이 힘든데 하느님 어디 계신 거야? 왜 하느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알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느 날 필리포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저희가 하느님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이고 내 행동은 아버지의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을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듣지 않으면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너무나 어렴풋했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듣긴 했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죠. 그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느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죠. 즉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사셨기 때문에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특히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루카복음의 한 대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으로. 바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도 그분과 함께 갔다. 예수님께서 그 고을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사람들이 죽은 이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고을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어 가던 이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둘레 온 지방에 퍼져 나갔다. 눈을 뜨세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십니다. 나인이라는 고을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인이라는 고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위로 행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근데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보다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더 힘들죠?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마침 거기에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나인이라는 뜻은 보통 히브리어 아람어에서 왔는데, 아람어는 히브리어의 사투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말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쓰는 말이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서 좀 이어졌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떤 거울의 이름이 좀 이어지는 게 있죠. 그래서 나인이라는 말은 나임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임이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 유쾌함 이런 뜻입니다. 또 아람어 나임은 우아함, 보기 좋은 곳, 매력적인 장소 이런 뜻이에요. 즉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지. 기쁘고 즐겁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근데 정작 거기에서 뭐가 나오고 있죠?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은 즐거워야 돼요. 인생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태어날 때 뭐 합니까? 왜 태어났니 그래요? 이 힘든 세상 왜 태어났니 그래요? 우리 생일 때마다 뭐라고 하죠?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하죠. 태어난 것을 축복합니다. 왜? 행복해야 되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 어때요? 안 행복해. 힘들어. 그러니 웃을 수가 없죠. 이게 우리들의 삶일지도 몰라요. 결국 인생이라는 즐거움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자꾸만 힘든 거죠. 나인이라는 고을에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다.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례 행렬은 더 힘들어요. 안타깝죠? 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젊은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례 행렬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 근데 이 엄마는 과부예요. 과부는 어떤 사람이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이 아들은 외아들이었습니다. 자식도 없다는 거죠. 젊은이의 죽음도 안타깝지만 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는 거죠. 요즘과는 다릅니다. 과부는 사회적 약자예요.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옆에서 위로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죠? 자식이 죽었는데.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 그때 본당 신자 중에 젊은 청년이 죽었어요. 그래서 찾아갔죠.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시모님 먼 길을 어떻게 오셨냐고 고생 많으셨다고 하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먼 길도 아니었거든요. 이분이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누추한 곳까지 오셔가지고 장례식장이 누추한 곳인가요? 막 나오는 겁니다. 왜? 너무나 슬프니까 이거를 누르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안아드렸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는 거죠. 자식이 묻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는 현실적으로도 힘듭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외아들마저 떠나보내고 이제 막막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 보십니까?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죠. 장례 행렬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가고 있죠. 마주칩니다. 생명과 죽음이 마주친 거죠. 장례 행렬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행렬은 생명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죽더라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죠? 가엾은 마음, 측은한 마음이 드십니다. 생명과 죽음이 마주섰다. 죽음이 멈춘 거죠. 어떤 인간이 죽음을 멈출 수 있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대단해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들으셨잖아요.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관에 손을 대십니다. 죽은 이를 만진다는 것은 부정해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을 때 예수님이 죽음의 힘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생명의 힘에 영향을 받았다. 관을 만지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 만지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초글주검이 되어서 누워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는 길에. 그런데 거기에 사제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잖아요. 근데 멀찍이 돌아가죠.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은 사람을 만지면 자기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먼저 확인부터 했잖아요. 어쨌든 죽은 사람의 관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 만지십니다. 그러면서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을 통해서 기적의 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거죠. 일단 만지셨다. 두 번째 뭡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죠. 무엇입니까? 생명과 죽음의 싸움에서 생명이 이겼다. 사실은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죠. 왜? 생명이 없으면 죽고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듯이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 생명이 피어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왜?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만지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무기력에 넘어질 때가 있죠. 무력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언제 무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해봤자 별 의미가 없을 때 우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외롭죠. 점점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는 찾아오셨잖아요. 죽은 사람도 찾아가시고 아픈 사람 찾아가셨죠. 그럼 지금은? 아니 그때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예수님 만났지만 지금 우리는 그분이 안 찾아오시잖아.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누구를 보고? 죽은 사람과 그 어머니를 보고. 근데 여기서 가엾은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스플랑크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는 좀 알아야지. 뭐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런 겁니다. 언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낍니까? 육체가 아플 때 말고 마음이 아플 때 있죠. 여러분들 언제 느끼세요? 배우자가 아플 때? 이런 질문은 괜히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누가 아플 때? 자식이 아플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애간장이 녹지 않습니까? 그게 단장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싫은 거야. 왜 인간이 힘들어야 되고 왜 인간이 괴로워야 됩니까? 이 마음은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가엾은 마음, 또 하나는 사람을 그렇게 몰고 가는 죽음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살리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다. 하느님은요, 우리의 죄를 헤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가면 된다. 근데 2000년 전에는 그분이 찾아오셨는데 지금은 찾아갈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더 좋은 곳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군대에 가면, 요즘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황금마차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GOP라고 알고 있는 철책근무하는 데 있죠. 여기는 매점이 없어. 매점이 뭔지 아세요? 매점. PX라고 그러죠. 먹을 거 사 먹는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황금마차가 들어와. 이게 뭐냐면 거기에 매점, 이동식 매점인 거예요. 찾아가는 매점. 그럼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되게 좋아하죠. 왜? 먹을 거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일반 보통 부대에는 황금마차가 없어요.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매점이 있으니까. 그럼 어떤 게 좋아요? 상설 매점이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어쩌다 찾아오는 매점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지 않으셔도 뭘 만드셨어요?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체, 성사를 만드셨죠.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언제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 미사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집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성당에 와서 성체 주배할 때 우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성체를 내 안에 모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이미지화할 때 치유하시는 손이다. 그분의 손이 관에 닿았을 때 생명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나왔을 때 사람을 살린다. 즉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 외롭고 힘든 나를 안아주신다. 잡아 일으켜주신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력을 높여주시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만나면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미사에서, 또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또 어디에서? 기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고 지금을 살아간다는 거죠. 어쩌면 성당에 나오는 게 불편할 수 있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쉬는 날 성당 가서 미사해야 돼. 아니 쉬지도 못하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꾸 부담 주시잖아. 베풀래 자꾸. 난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뭐 하라세요? 용서하래, 사랑하래. 이게 부담스럽죠? 왜 저러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왜 그러십니까? 나에게 손을 끼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죽음의 힘이 계속 세력을 넓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당신 안에 머무르는 사람에게. 그럼 우리 어떤 사람이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사랑 안에 머물 것이다. 내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라는 것.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내 것을 아깝게 베풀어야 되고, 주일날 성당에 나와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내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는 게 아니라, 그럼으로써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이라는 거죠.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느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떠나지 마라.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죽음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힘은 누가 가지고 왔죠? 성경에서 누가 가지고 왔대요? 사탄이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죠? 우리에게 함께 살자고 그래요.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같이 죽자는 거죠. 근데 하느님은 같이 살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면 된다. 어떻게 산다? 웃으며 산다. 웃으며 산다.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뭐 하시면 돼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외로워도 기도할 수 있으니, 하느님 바라보고 지금을 살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가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죠. 왜? 우린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살려고 해도 자꾸만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하느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나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지? 이런 거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두려우면 기도하십시오. 불안하면 기도하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자꾸만 머무세요. 주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주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웃는 게 힘들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주 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세요. 나머지는 무조건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